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세세뭉토록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이 큰 은혜를 새롭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주님의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 등의 교회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세계 열방의 복음이 자유로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공휴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세계 모든 국가와 더불어 평화와 협력, 안전한 가운데 함께 번영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대통령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온전한 민족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전체적 주제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형제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평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 사는 우리나 한국에 사는 또 한국 국민들이나 또 전 세계 어떤 사람들, 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평생 목회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한 후에 남한상성 집에 계실 때 한 번은 후배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그 말미에 어떤 목사님이 이 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후배들에게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후배들에게 한 말씀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들이야 뭐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우리는 예수를 다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말씀은 하루 이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호흡은요. 단 몇 분만 1, 2분, 3분만 해도 여러분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 여러분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죠 여러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허공을 치는 소리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응답받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보통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신년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사역들을 권면합니다. 그때 성도님들의 반응은 예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개중의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노 못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잘못 표현하는 분이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관용적 습관적인 말로 오해합니다. 이거다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뢰,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만약에 부부간에 의심이 생기면 가정이 흔들릴 수 있죠. 회사에서도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의심과 신뢰가 무너지면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역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 의심,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도 응답이 될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도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여러분?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죠. 그는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믿음으로 섬겼던 자입니다.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맞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5만 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오해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뜻이 아니라 주 뜻,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신다는 거죠. 찾으라, 찾으라는 것이, 찾는다는 것이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에서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혹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그죠? 좋은 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려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는 것이 좋은 때고 좋은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자녀에게 좋은 때에 바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예수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라고 안 주시는 것 또한 응답입니다. 나가서 웨이시라고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그 응답의 때를 뒤로 미루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응답받는 두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예 주님께서 밝히면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 세상적인 삶을 회개하고, 그죠? 돌이킴으로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부사가 붙었어요? 범사에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감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 여러분 감사를 해야, 먼저 감사를 할 때 진정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생기기까지 감사를 뒤미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감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All circumstance, 모든 범사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가서 여러분 응답받는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읽었듯이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내용은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바로 걷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자꾸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겠죠.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귀신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하십니다. 또 그 7장에 보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손을 얹고 에바다 하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고 듣게 합니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아마 단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하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본 남아있었던 그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야단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너희 왜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나무라시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기도가 부족해. 지금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정성이 부족해 하면서 이 기도하지 못함을, 기도 열심히 하지 못함을
지금 저들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어떤 나의 행위, 정성, 열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냥 해석해 버리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귀신들을 아이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고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기에 예수님과 힘과 능력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후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시각으로 보면 오늘 9장의 말씀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아니, 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도움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아버지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24절의 이 아버지의 기도는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고 조리에 맞지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틀에도 맞지 않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부르짖죠.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보면 정말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 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요, 제가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아니,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한 것은 어떤 미사오거나 화려한 수식어나 능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때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말의 어순이 틀리고 말의 라임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다. 우리의 기도가 좀 부정확하고 시원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그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자, 우리의 세 번째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 없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면 사실 주님께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들을 보면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이 의 소리에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학자입니다.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죠. 기도를 기승절개 정확하게 맞춰서 라임에 맞춰서 여러분 능숙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 보세요. 세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저 한다는 소리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들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변론, 14절을 보니까 누가 잘았나 논쟁합니다. 제가 좀 안다고 그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 괜찮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너희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논쟁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과거 성도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하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고치십시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 능력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논쟁만,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변론, 논쟁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 뜻대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나가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사하고 필요 없습니다. 오늘에도 상관없습니다. 말이 안 나오면 그저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겸손히 낮은 자세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9일부터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힘을 내고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큐티북에 보면 묵상 간증이라는 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증들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 딸아이가 저희 교회 그 EM에 다니는데요. 그 EM 아이들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어서 공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간증들을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여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셨는지를 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요, 회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영적 호흡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고단한 임의생활 가운데, 아니 인생의 무거운 문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살아내는 성도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번 주간도 경제적 어려움들 없게 하시며 특별히 롱 위켄드를 맞아서 원근거리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수술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귀한 사역들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놀랍게 선교지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군계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 한 번 더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